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쉐미니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는 숫자 8과 관련이 있고요. 이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그 7 다음의 숫자, 그러니까 충만한 다음에 영원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그 7일간 지킨 이후에 여덟 번째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독립된 하나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날에 이 쉐미니 아ጼ렛에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토라 스크롤을 막 끌어안고 이제 회당에서 거리로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행진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1년 동안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 그 토라의 말씀까지 쭉 한 바퀴를 다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요. 또 영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영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그런 법칙과는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존재가 어떤 불사의,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어떤 불사의 존재로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쉐미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백성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드디어 첫 번째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십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은 우리와 머리 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또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들의 연합입니다. 여기에서 영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서 영원성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 뭐 진시황이 꿈꾸었던 무슨 뭐 불로 장생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 일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또 그 죽음을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또 씨앗이 또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가 되고 다시 씨앗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사장과 백성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운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사르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시는 그런 어떤 그 레위기 예배의 어떤 아주 그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 가운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 뒤에 소멸된 어떤 두 아들의 죽음이 같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그 레위기의 아주 슬픈 제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10장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그 장자와 차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을 때에 그 아론만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공동체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개인에게 두지 않고 공동체에 둡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가정 공동체 안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 구원을 변질시킨 것은 이게 잘못된 교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유토피아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개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아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이 4월 19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세상에 이 사망의 바다의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 아래에, 또 그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그 아이들을 이끌어들여서 함께 살고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6월절의 이야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기독교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말씀 속에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뭐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주께서 이 레위기의 제사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이었겠어요. 굉장한 임재가 임하고 실제로 이러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이 향로에다가 붙여가지고 각기 그렇게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성경을 바라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참 안 좋은 아들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어른들이
어쩌면 그 불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불, 놀라울 만한 사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그런 이슈,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그 어른들의 틈 사이로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각기 자기들의 불을 붙여서 향로에다가 그렇게 분향했던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뭐 다양한 의미로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제단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9절의 말씀이고요. 제단에서, 특별히 그 성소에서 그 아들 제사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6월절에 그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과 해마다 봄만 되면, 해마다 4월만 되면 생각나는 그 세월호의 이야기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의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천박한 이야기가 이 사회나 공동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다 이 공동의 죄를 범하게 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됐을 때, 말하자면 뭐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것이 온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장 쉽고 그리고 저급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한 희생양을 세워서 그에게 모든 증오를 다 떠안기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아주 저급한 사회가 행하는,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들의 어떤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행동들입니다. 이거는 꼭 이 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뭐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도 마녀 사냥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 뭐 대지진이 있었을 때, 뭐 관동 대지진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조선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다. 뭐 사실 근거가 굉장히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광기가 그걸 다 믿어버리죠. 사실 뭐 조선인들 때문에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게, 조선인들 때문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옮고 뭐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다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인과관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그걸 쉽게 믿어버리는 이유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현실의 이 사건들을 아주 그런 식의 어떤 희생양 제사로, 그것도 일종의 예배인데요, 그렇게 그냥 소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계속 찾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비난받을 만한 어떤 존재들로 막 뭐 사회적으로 뭐 언론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거리로 끌고 나와서 죽여야 이제 해소가 되는, 그것이 예수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제사장 된 우리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이것을 나의 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가지고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나 대신 다른 희생양을 세우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내가 이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이야기가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뭐 빨갱이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보수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막 증오하면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회개와 자기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희생양 제사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되었을 때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른 존재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워서 나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탄적인 제사입니다. 그런 저주의 제사를 멈추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토라 포션의 이 편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레위기 10장 이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그래서 아론과 남은 아들, 그 아들 넷 중에 둘이 죽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계속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 전까지는 모르던 감정이었는데요, 뭐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만 보면 괜히 막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목사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뭐 아들들한테 뭐 잘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근데도 강 목사도 아들 낳아보면 알 거라고, 괜히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목사인 것도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낳은 것도 미안하고, 뭐 다 미안하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게 뭐 부모의 사랑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연민 의식을 갖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아론에게 금지하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지 말고 곡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감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가 뭐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틋하고 싶어서 애틋해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멈추는 게 성경에서 오늘 제사장의 의무이자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 관해서 슬퍼하는 것은 뭐 쉽죠. 그냥 슬프죠. 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슬프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도 슬프고, 다 슬프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슬프고, 모든 것이 다 슬픕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연민의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다 지배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이게 산채로 그의 아들들이 불에 태워지는 그 현장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화재 현장인 거예요. 정말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그 제물만 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은 지금 그 현장에서, 그 타 죽어서 끌고 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화재, 불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그 불의 제사 가운데 남은 것이 너희의 몫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같이 그 자리에서 삼켜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소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제에 남은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으로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반죽을 하고, 그래서 어떤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굽는 제사죠. 그래서 그걸 다 구워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고, 이것도 일종의 화제인데 거기에 이제 남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려지고 남은 것,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서 남은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죽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두 아들이 산 거예요. 누가 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남은 자들을 대신해서 먼저 죽어 주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산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남은 게 아닙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장자로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남았죠. 어쩌면 신사참배의 그 모든 죄악 속에 온 교회가 다 태양신을 경배하고, 그래서 다 우리가 버려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저 볼모로 잡혀서 지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죠. 우리가 더 의로워서, 남쪽에 무슨 교회가 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남은 자들의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남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민하고 분노하고 희생양을 세우는 그 저급한,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비극을 거룩한 예배로 다시 바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장의 제사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잃은 그 현장에서 또 그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자들의 제사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또 여기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코데시 코데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이건 가장 거룩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들이 둘씩이나 죽었으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불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불 옆에서 그것을, 그 죽음을, 그 아들들의 죽음을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정말로 이 이샤, 곧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골라서 쓰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소재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화제라고, 이 불의 제사에 남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재는 화제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재, 곡식의 제사, 그 곡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로 뭐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소재 가운데서 특별히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타고 남은 것, 그 소재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부르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테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까지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의, 먼저 죽은 자들의 희생이 낳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남은 삶의 몫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남은 자는 그 생명에 대한 빚을 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영화에서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고 또 인격적이었던, 너무 정말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보였던 한 군인이 이제 죽죠. 그 죽어가면서 그 남은 라이언 그 일병에게 그 장교가, 이 탐 행크스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죽으면서 정말 거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죠. 그래서 나중에 그 노르망디의 그 이 유럽의 뭐 어디 그 이제 그 국립묘지 같은 곳에 그 노년의 라이언 일병이 가서 막 그 오열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 대로
내가 나름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의 어떤 죽음의 대가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우연히 혹은 뭐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대로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아니면 뭐 나라가 잘못돼서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과관계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입하면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어떤 그 희생양 제사를 그냥 묵인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빚진 자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비극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잘못 해석한다기보다는 그 죽음을 너무 헛되게 소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사명이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으로 소화시키지 말고 뭐만 하면 까딱하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대신 세워서 뭐 권력도 주고 뭐 하여튼 뭐 다 주고 막 그 비난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맞바꾸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불에 희생된 이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소화하는 것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의 소득이라고 오늘 이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크라고 하는데 이 소득을 그 히브리 말로 호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뭐 소득세 이렇게 해서 뭐 돈 버는 걸로 이렇게 좀 그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몫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은 사명 또 위임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남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위임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타고 남은 것의 삶, 그것이 너희의 몫이라고 말씀, 삶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십자군 전쟁 때 또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의 그 충만함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남은 자와 삼켜진 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나 또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도 누군가가 죽고 그리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들의 죽음 끝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면 그냥 이걸 분노나 비난으로 그냥 희석시켜 버리면 이 의미를 또 이 제사에 온전하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직면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삼키라,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희생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몫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과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타고 남은 소재물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받은 사명은 그 몫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사명으로 받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파쇄를 항상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특별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몫으로 받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몫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하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어원은 무언가를 보다, 그런데 특별히 이상, 그러니까 예언, 환상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뭐 아주 이 영적인 어떤 엑스터시 안에서 무언가 어떤 비전을 본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하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린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이제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갈망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이게 막 흔들어서 들어 올린다라고 할 때는 이제 세상 것들은 다 이제 떨어내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는 것으로 정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환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뭐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좋은 말로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런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비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어떤 사명이나 우리의 갈망이나 또 우리가 꿈꾸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이 흔든 가슴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그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인지를 잘 감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존이라고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자 우리의 갈망의 비전을 그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올린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슈크라고 하는데요. 이 슈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막 그 충만해서 막 넘쳐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뭐 달려간다, 뒤쫓다, 뭐 막 뭔가를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마찬가지죠. 이 하존과 같은 뜻인데 하존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삶으로 이걸 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 뒤쫓아가서 내가 정말로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애타게 잡고 싶은 무엇, 그것을 이제 슈크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갈망과
나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추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이게 우리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자녀들이 죽은 것은 사실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얘기가 쉬워져요. 근데 성경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뭐 어디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것 때문에 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뭐 악했거나 그것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전승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왜 그 아들들이 죽었느냐? 사실은 아론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은 아론이 다른 불을 자신의 아이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묵인했거나 혹은 뭐 방조했거나 아니면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여유가 없었거나 너무 바빠서 자기 직무가 자기 공무가 어른들의 제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자녀들과 같이 같은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라기서 4장에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세대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자.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걸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위기 의식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속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걸 뭐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만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은 어른 방식대로, 자녀들이 좀 그렇게 우리 뜻대로 좀 살아주었으면, 자녀들은 또 자녀들 방식대로 어른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연합을 원하긴 하는데 연합을 위한 자기 십자가는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다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먼저 버려야지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마음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집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뉴질랜드에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이제 주최하신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이제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 저서를 이제 그 번역하시는 조철환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그분은 뭐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우파 쪽, 그러니까 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도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달에 뭐 뉴질랜드에서 태극기 집회를 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태극기 집회가 끝나고 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이스라엘 학교를 이제 여셔가지고 제가 가게 된 겁니다. 뭐 저만 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묘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근데 제가 그냥 사석에서 이제 그분한테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른들이나 기독교가 굉장히 그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 이게 뭐 제가 평소에 그런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질문들을 이렇게 던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내실 줄 알고 이제 던졌거든요. 도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세상의 체제를 구하고 또 그걸 고집하느라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또 가슴으로 그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돼서 저에게도 굉장히 그 좋았는데요.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균형을 갖겠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 사람은 뭐 좌익에 가깝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뭐 또 매일 뭐 이 촛불 집회 나가는 어떤 뭐 진보적인 분들한테는 왜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왜 그렇게 사느냐 뭐 그런 비아냥거림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뭘 갈망하느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배인데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뭔가를 갈망하는 그 불, 자신들의 화로, 이 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소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 간절한 기대와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화로에 어떤 불을 붙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 부모들의 갈망을 그들의 화로에 자녀들의 화로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불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 그리스도 예수와의 갈망, 주님의 그 하존, 그리고 주님의 슈크, 주님이 정말로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갈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이 예배를 물려주지 못하면, 또 이 예배를 물려주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지 못한다면 같이 그 불에 참여하고 같이 그 불을 받고 같이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갈망과 자녀들의 갈망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곧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금 그들의 분향단에, 그들의 향로에 무슨 불을 붙이고 있느냐, 뭘 갈망하고 있느냐. 어른들이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게끔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유업을 자녀들이 받지 못하고 자녀 세대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뭐 한국교회의 어떤 그 부흥의 세대 가운데서 뭐 그때는 인구도 많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청년부가 뭐 한 700명, 뭐 수련회 가면 한 500명이면 조금 간다, 뭐 이런 그 큰 청년부에서 그렇게 자라고 뭐 교육받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그 큰 예배당과 시스템과 사역자들이 막 몇 명씩이나 붙어 있는 그러한 이 대형 교회의 이 청년부에, 예전에 막 1000명 넘어가던 그런 청년부에 70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올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향로에는 어떤 불이 붙어 있습니까? 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불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불들이 각기 우리의 자녀들의 향로에 붙어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다른 불에 타서 소멸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필사적으로 되돌려야 되는 이 남은 자들의 몫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만일 목숨을 걸지 못한다면, 또 나의 뜻을 완전하게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다른 불을 붙이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부모들이 막아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함께 같은 불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제단으로 다시 너희가 남은 자들로서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남은 자로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 또 많은 아이들의 죽음과 다른 불의 제사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또 어떤 갈망을, 그 갈망의 불을 우리의 자녀들의 향로에 붙일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몫이다.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불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그 불, 그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님께 한 제단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중보하면서 또 자녀들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시면서
이 시간 구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불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불의 제사가 아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여,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6월절에 그 거룩한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글스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고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또 청년이라도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을 주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어른들이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겸손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또 한 세 사람의 일을 이루는 그런 유대인 청년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분노하고 또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죽음의 대가로 남은 자들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그 모든 사망의 끝에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그러한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 분리되어 있었던 또 다른 불을 드렸던 제단과 향로가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시간 동안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사모함으로 자녀들에게 다른 불을 드리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께서 꿈꾸시는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룸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나의 뜻을 다 파쇄하고 꺾어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연합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또 이번 6월절의 기간 가운데 이글스 프로젝트의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사오니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를 살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